감사합니다. 공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부의 밭농사 가운데 파종과 결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즉,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일과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비유의 포인트는 각기 다른 결실을 맺은 네 가지 종류의 밭, 곧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 기대 이상의 수확을 얻은 반면 다른 세 가지 밭에서는 한 톨의 수확도 얻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네 가지 다양한 토양들에 관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네 가지 다른 토양은 떨어진 씨를 받아들이는 다양한 반응과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다른 토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고 이 토양들은 각각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씨를 받아들이고 자라게 하였기에 다른 결과를 산출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뿌려진 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본래 상태가 좋지 않았다든지 등급이 좋지 않은, 품질이 좋지 않은 그런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씨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네 가지 종류의 토양은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땅과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 땅. 네 가지 종류의 토양이지만 결국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열매를 맺는 땅이었고, 나머지 세 가지 토양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에 대해서,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수용과 거부,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죠. 이 네 가지 토양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길가부터 시작하여 점차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돌밭과 가시 떨기밭을 거쳐 마지막으로 기대 이상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좋은 땅,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뿌려진 씨앗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씨가 많이 뿌려졌느냐 적게 뿌려졌느냐가 이 비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 적은 씨앗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그 토양이, 그 땅이 제대로 반응하면 기대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즉 뿌려진 씨에 대한 토양의 반응, 토양의 자세, 토양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토양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청중들의 마음 혹은 청중들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완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마음판에 아무리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질 수도 없고, 심겨질 수 없으니 뿌리 내릴 수 없고, 뿌리 내릴 수 없으니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굳게 봉쇄한 채 말씀의 씨앗을 받아 드리는 거죠. 다음으로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뜨겁게 반응하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릴 마음의 바탕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말씀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자랄 수 없으니까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잘 듣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과 염려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아쉽게도 최종적인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뭔가를 수용했을 때는,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이 말씀에 거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거죠.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온갖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짓눌리게 되며 가시떨기 밭처럼 결국은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은 열매를 맺는 성장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좋은 마음 밭은, 좋은 밭을 지닌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간 바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열매를 기대하고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뿌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매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가 결정 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적어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나무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은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늘 준비되어서 마침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어디에서 환상을 봅니까? 드로아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에게해를 건너 사모드라게를 거쳐 그리고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당도하게 됩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경만을 겨냥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트리키의 지역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가 있으니까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니까 여길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의 영이 여전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결국은 바울이 무시아에 이르렀고 무시아에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항구 도시인 거죠.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다행히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게 되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는 오늘날 그리스의 카발라라는 도시이고요. 이 카발라 사도 바울 기념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날 카발라이지만은 성경 지명에는 네아폴리죠. 네아폴리입니다. 바로 이 네아폴리를 배경으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벽화를 자세히 보면 이 벽화는 이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손짓을 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당도합니다. 그 첫 발을 내디뎠던 장소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 그 장면을 벽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자, 이 바위는 바울이 항구에서 내렸을 때, 배에서 내렸을 때 첫 발을 내디뎠던 바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발자국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벽화 오른쪽에 보면 동판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요. 이 동판에는 사도행전 16장 9절로 12절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의 본문의 내용, 사도행전 16장 9절로 12절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네아폴리에 당도한 바울이 이 네아폴리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은 빌립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이지만은 이 빌립보 시민들은 빌립보가 으뜸 가는 도시다, 첫 번째 가는 도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문화, 예술, 건축, 그러니까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로마와 판박이인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이것이 카이사르 시저죠.
이것도 황제의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도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와 흡사한 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도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역시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로마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으뜸 가는 도시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본래의 이름은 여러분 빌립보는 크레니데스였습니다. 작은 샘이라는 뜻의 크레니데스였는데 아까 알렉산더 대왕 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빌립 2세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크레니데스가 빌립보로 명명되게 되는 거죠. 자, 여하튼 바울 일행은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를 밟았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이 보통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면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회당은 유대인 회당을 가리키는 거고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유다는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로 유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디아스포라의 역사인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계속해서 교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회당이 엄청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방문하면 일단은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바울이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처로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 강가에 있는 기도처로 간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처가 성문 밖 강가에 있었던 것은 정결례를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강가 주변에 보통 기도처로 삼아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문 밖 강가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일단의 여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여성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루디아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은 이 루디아라는 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아멘. 자, 루디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두아디라시 출신입니다. 이 두아디라시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 하나가 이 두아디라 교회 들어보셨죠? 그 두아디라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 당시 매우 귀하고 비싼 자색 옷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감,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를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인물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한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됐고 고넬료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율법을 존중했고 요한 신앙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에 보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남자 고넬료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자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담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복음을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 루디아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본래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 전초 기지가 되어서 바울이 튀르키예,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교회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에게를 건너와서 오늘날 그리스에 당도했단 말이에요. 유럽 지역을 전도해야 되는데 사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유럽에서 활동하는 바울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거점이 필요한 거죠.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거점이 필요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유럽 선교를 위한 거점 교회가 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루디아 여성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디아의 마음 안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러나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복음의 결실, 30배, 60배, 100배. 이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주도하심입니다. 본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소아시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방문했던 교회를 방문하고 좀 더 지역을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열심히 하는데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방해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바울의 전도 여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쥐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서 네아폴리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로 그 현장에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가 있었고 이 사람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거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이끄셨고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하여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성문 밖 강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루디아 혼자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자, 루디아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다. 복수의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 모두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를 거둔 사람은 루디아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좋은 땅은 루디아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 여자들 가운데 유독 루디아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끝까지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담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30배, 60배, 100배라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할 수 있었고 마치 좋은 땅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빛비추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좋든 싫든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지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이야기, 재미있는 예화 이야기 들려주는 게 드라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에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새벽 기도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래도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신 분들은 엄청난 양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가끔 부흥회도 하고요. 또 외부에서 부흥회 있으면 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듣는 그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 되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큐티 책을 사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또 그렇게 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맺는 말씀의 열매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말씀의 쓰나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맺는 말씀의 열매는 어떤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뿌려진 만큼 거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이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건 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뿌려진 만큼이라도 우리는 과연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너무 빈약하게 짝이 없고 너무 초라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면 원인은 뭡니까? 그건 말씀에 대한 반응, 자세,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듣긴 듣지만은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이해하는 정도, 새로운 어떤 지식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구나,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들었던 말씀을 내 삶에 녹여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고, 실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끊임없이 분투해야 되는 거죠.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마음판이 길가와 같지 않은지, 돌밭과 같지 않은지, 가시떨기밭과 같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가는 여러분 사실 뭐 아무리 뿌려줘도 하루 종일 뿌려도 사실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심겨질 수가 없는 거죠. 길가니까. 새들이 와서 그래서 중간에 다 가로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가와 같은 마음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라면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떨어지는 즉시 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뜨겁게 반응은 해요. 그런데 열정이 식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해버립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욕심이라는 게 말씀의 걸림돌이잖아요. 말씀이 더 깊이 내 속으로 천착하고 더 깊이 내면 깊이까지 뿌리내리기 위해서 말씀에 거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욕심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염려, 걱정들 이런 것들도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도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시떨기처럼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라는 듯 하지만 결실을 맺는 데까지는 자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 마음이 뭐 돌짝밭이든지 가시떨기밭이든지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분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짝과 같은 내 마음판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뿌리 내리게 되고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해서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우리가 좀 더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속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한마디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담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냥 와서 목사님이 앞에서 시작 멘트를 하면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 예배 시간은 시작되죠. 물리적인 예배 시간이 시작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정 마음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 줘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 권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치 나의 기도인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사실 씨 뿌려지는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약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서 어색한 표현들을 다듬는 수준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성경 지식이 높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나오셔서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렇죠? 우리는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바짝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린 꼿꼿하게, 우리의 육신은 그냥 딱 뻣뻣하게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바짝 엎드린 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자라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라면 기꺼이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단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이 한마디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이 뿌려진다고 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을 붙든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마음판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열매로 풍성한 대림절 기간,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 가운데 더욱더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바짝 엎드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깊이 뿌리내어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